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사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사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폭포수와 같이 내리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열린 눈과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1장 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테미스라는 여신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법과 정의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 신입니다. 그러기에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두 팔을 벌린 채로 묘사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위스 베른에 있는 대법원 건물에는 정의에 대하여 그림을 그린 것이 있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마당에서는 모든 형태의 그런 다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또 그 위에는 스위스의 재판관들이 서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림의 중앙을 보시면 법의 여신, 정의의 여신이 그 안에 있는데 조금 특이한 것은요. 그 정의의 여신이 칼을 가지고 아래에 있는 한 책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아마 짐작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정의와 공의들이 있지만 가장 참된 정의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참된 정의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의가 상실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많은 법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는 불의가 판을 치고 있고요. 오늘도 정의에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넘쳐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정의의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모스 시대 어떻습니까? 아모스 5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그러게 이런 악한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여기서 정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이고요. 공의라는 단어는 체다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두 단어가 함께 동반되어서 사용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저는 이 표현을 보았을 때 사무엘상 15장 22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그런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가왕을 살려두고요. 또한 좋은 소와 좋은 양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 물으시죠. 이때 사울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가장 좋은 양과 가장 좋은 소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 변명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무리 좋은 양들과 좋은 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의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실 그런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의 복들을 다 누리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자신의 땅과 소유물이 늘어나기를 원하고요. 자자손손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들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넘어서서 땅의 모든 족속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로 하여금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로 말미암아 천하의 그런 모든 족속들이 동일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19절 말씀처럼 그와 그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자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의와 공도를 행함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의와 공도라는 말, 바로 오늘 잠언서 본문에 나오는 공의와 정의, 즉 체다카와 미시파트, 동일한 단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나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제사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쁘시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입술만의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유를 그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기보다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열정,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아벨은 양의 첫 소산,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제물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하지만 가인은 어떻습니까? 땅의 첫 소산도 아니고요, 땅의 가장 품질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벨은 하나님께 자신의 첫 번째 것,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최선의 것을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로부터 7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께서 궁극적으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가인의 제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가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판단을 굳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고 할 때 정의에 해당되는 단어가 미시파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미시파트라는 단어는요, 구약에 한 200번 이상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요, 재판관에 의한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미시파트는 정의, 규정, 주례, 법적 권리, 법,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미시파트라는 그런 말의 중심에는요,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2절입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서 법을 동일하게 하라고 할 때에 법에 해당되는 단어가 미시파트입니다. 나라와 인종과 사회적 지위와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법의 옳고 그름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구약에서 미시파트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요, 계속해서 동일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7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고 할 때에 재판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또한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 가장 최약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저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는 사람들이고요, 또 기근이나 전쟁 등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공경에 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이라든가 이주 노동자라든가 또는 한부모 가정, 무이탁 노인,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약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어서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또한 나그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처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변호할 어떤 재력도 없고요, 사회적 지위도 없기 때문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불의에 대하여서도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전유죄가 되고요, 또한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질을 당하지만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과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싼 변호사를 두지 못한 사람, 피해자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이러한 상황도 생겨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아파트 주민의 갑질로 말미암아 자살의 길을 선택한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살핌으로써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고, 올바른 판단을 굳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눈에 어긋난 길로 나아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굽은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 정의인지 몰라서 그럴까요? 무엇이 바른 길인지 몰라서 그럴까요? 법규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법규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의 교만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밝은 눈이 어두워져서 옳은 판단, 공평한 판단을 굳게 하며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지난주일 설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법규만을 가지고는, 이 사회의 법규만을 가지고는 우리의 사회의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법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체다카라는 공의의 개념은 보통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쓰이는 공의의 개념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죠. 영영방 유대교 최고 지도자로서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조나단 섹스는 그의 책 Dignity of Difference, 차이의 존중이라는 책에서 이 체다카라는 단어는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 안에 보통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두 가지의 의미가 혼재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체다카의 단어에는 자선과 정의라는 이 개념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100파운드를 주었다고 할 때에 이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돈을 주는 행위는 정의의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줘야 되는 것을 줬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돈이 주어졌다면 내가 100파운드를 준 이 행위는 자선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선의 행위가 정의의 행위가 될 수 없고 정의의 행위가 자선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체다카라는 그런 단어에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유를 점유와 소유의 차이를 강조한 유대 신학에서 찾아보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세상 만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보관하고 있을 뿐이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는 자선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르는 정의로운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체다카는 자선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라는 것이죠. 그렇게 히브리어에서는요, 남에게 베풀다 이란 자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가까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인 체다카, 공이라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선이란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행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체다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체다카 곧 공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것 없이는 우리가 공의를 행하며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게 될 때 자동적으로 우리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지속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유대인들의 체다카 행위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가정에서는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그런 저금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저금통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부금으로 보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저금통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체다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 체다카의 문화는요, 유대인 시장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상인들은 오후가 되면은 자신의 팔던 물건의 일부를 포장하여서 한쪽으로 떼어 놓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떨이로 팔려고요, 세일 품목으로 팔려고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무료로 가질 수가 있도록 그들을 위한 배려로 그렇게 떼어 놓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체다카의 문화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행해야 할 행위로서 그들의 삶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전에 동남아 쓰나미 그런 재앙이 몰려왔을 때 가장 먼저 구호물자와 의료진을 보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국민 1인당 기부금이 제일 높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판단을 굳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펼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교만과 탐욕의 세상 속에서 오늘도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잠잠히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하여 이웃과 관계를 바로 맺고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택함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냉각 상태로 접어든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난 16일 북한이 개성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 상태로 접어들었고 또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혜롭게 이 사태를 대처해 나가고 또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14일에 애리조나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속히 진화되고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지구촌을 위하여 또한 선교의 현장을 위하여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권건수 권사님, 김영숙 성도님, 김종희 권사님, 캐티킴 집사님, 윤교 집사님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과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행함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예사랑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품고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선행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여기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오늘도 환중에 계신 성도님들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친히 환처를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의 인내로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한 주간 비록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중보하며 영적인 힘이 되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이루어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